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떴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좀 큰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 후두에 큰 문제가 생기셔서 그런 거죠. 네, 성경 말씀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들 소리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으셨잖아요. 아니요? 우린 처음 들은 사람들처럼 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 찾아서 기도 요청을 할 때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내가 어떤 일터에 놓여져 있든지, 어떤 선택의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감사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담넘기 자리에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 돈 많은 부자가 되는 법 배우러 오신 분 정말 없죠? 이미 감 잡으시잖아요. 뭐 이런 제목 들으면 저 양반이 진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리가 없다. 그럼 저 스스로가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제가 아시잖아요. 닛산 그 무료 렌탈도 이렇게 신청할 만큼 어려운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오늘 이 진짜 부자는 세상 부자 아니고 진짜 부자,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즘에 어떤 성경 읽기의 습관이 생겼냐면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가 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수동태로 바꿔서 읽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항상 기뻐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렵죠? 범사에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을 때.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부유한 게 어떻겠어요?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내 마음이 항상 기쁠 수 있다면,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발견되기 시작한다면, 상상만 해보자고요.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자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자, 여기 부자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부자. 아니에요? 살림 넉넉하시지 않으세요? 집에 옷 여러 벌 있지 않으세요? 네? 핸드폰 쓰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정의인 거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하다. 기준이 뭐예요? 얼만큼 많아야 많은 거죠? 얼만큼 넉넉해야 넉넉한 건가요? 부자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다 부자의 기준이 달라요. 네, 그 빨리 좀 드시면 안 됩니까? 부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선교 나가보면 알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선교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 그런 제3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재물이 많고 살림이 많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며 부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 그럼 다 행복할까요? 뭐 물론 재물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고 살림이 넉넉하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산다면 과연 그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삶을 될 리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이 한 1,000억이 있어요. 우리 없어 봐서 그렇죠. 1,000억이 있는데 계속 여러분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부자일 수 있지만 행복하다고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돈은 별로 없지만 사전적 의미의 부자는 아니지만 염려와 근심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늘 언제나 기대와 소망과 희망과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친다면 그야말로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둘 중에 한 인생을 선택하라면 저는 단언컨대 두 번째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늘 갈등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우리 관계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기대감이 넘친다면 저는 차라리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의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하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시나요? 오늘 이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기뻐하게 하는 게 뭘까? 근데 우리가 결론입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돼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세상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친다고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소유를 가져야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계속 가르쳐 와요.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정이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노라고 끝까지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자는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말버릇처럼 어떻게 하면 부자인 사람,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저 집 잘 사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많은 거지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집이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집이 있어요. 가진 게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가난하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의로운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의 무언가를 소유에 입각해서 계산하고 소유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유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행복하길 원하는데 돈을 주셔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나에게 저 직장을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유로 내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안 채워지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존재에 달려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유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로 그 비유로 하자면 우리도 예수님 믿고 소유한 정말 은혜로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소유하고 많은 것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 얻을 수 있는데, 가만 보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고아에서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창기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그것을 존재를 바꿔주신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뭘 쏟아부어 주시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조건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철저히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도 조금 더 깊이 설교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님 안에 계속 저 스스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계속 주님을 더 마음속에 주인 삼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가 체득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제 시선이 정말로 주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 있으면요, 표현하자면 행복을 느끼는 행복의 역치값이 낮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충만하면요,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와요. 작은 일에도 기뻐요. 정말 멋있는 풍경을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스스로가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제가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제가 느끼는 저 스스로의 경험인데, 행복의 역치값이 높아져요. 웬만한 걸로 가서는 제가 웃지를 않아요. 웬만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 행복의 역치값은요,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낮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높아지죠. 제가 예전에 구멍 뚫린 컵으로도 비유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요,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양진호라는 사람, 여러분 그 엽기적인 행태 듣고 계시죠? 왜 우리 영화들도 있지만 그런 재벌들이 엽기적인 행태를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극단적인 쾌락과 오락과 무언가 그런 변태적인 것들에 왜 빠질까요? 행복의 역치값이 계속 높아져서 그래요. 예전에 이만큼 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질리거든요.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차를 10대 가져봐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100대도 가져보지만 100대 가져봐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소유는 늘려가고 쾌락은 가져가 보고 하는데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역치값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내 삶으로 주님을 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행복의 역치값은 낮아지게 되고 주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작은 것으로 부유함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엊그제 월요일 날 저희 나비오십 팀이 오륜교회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 찬양을 섬기러 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오륜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제 21일간 11월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팀이 초청받아서 한번 갔는데 올해도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엊그제 갔을 때 저희가 섬기는 날 오셨던 강사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탈북한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초기, 대한민국 기독교 초기 100여 년 전에 이 북한 평양 쪽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셨고 복음 전도자셨어요. 원래는 황해도 깡패 출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시고 부흥 강사로 복음 선포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손주 며느리입니다. 뭐 상세한 얘기는 제가 다 나눌 수 없는데, 이 분이 이 믿음의 여정들을 북한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과정 가운데 남편도 복음으로 인해 순교당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딸도 굶어서 죽게 되고, 막 이런 많은 모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만나뵌 적도 없는 자기 남편의 할아버지 되는 김익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북한에서부터 열심히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시고 막 그런 과정들인데, 당연히 그런 과정 가운데 붙잡히셔서 수용소를 9번이나 지나가는 그런 이제 간증들을 막 전해주시는데요, 정말로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간접적으로 지금 들으시는 거라 전혀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에 있는 역사 그대로 살아계시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 듣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명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사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곳에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갸우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자 목사님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런 도망치고 하는 과정 중에 어느 집에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집에 그 무서운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불교를 믿는 분인데 그렇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 제사를 드린다고 수정과를 항아리에 가득 담아놨는데 그래서 여러저러 그때 이 여자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겠지만 모르고 그 수정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잘못 버린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 들여 다려서 만드는 수정과를 버렸는데, 근데 그때 이 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기적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어디 가서 수정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혼이 나거나 매를 맞을지 모르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운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제사를 드니까 수정과 갖고 오라고. 근데 마셨는데 수정과가 된 거죠.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겨요.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간증했어요. 하나의 단편적인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케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 또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지니까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 먹는 종이컵 있죠? 그 종이컵에 그 반도 안 되는 양의 썩은 옥수수죽을 하루씩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더 처참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도요,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나눠서 다른 더 굶주린 사람들에게 더 나눠 주는 일들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 이 감옥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화장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여기서 잠을 자도 되겠더라고. 정말 지저분한 그 화장실이 이분들의 예배당이었어요. 왜? 여기서는 간수도 안 오고 하도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데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 두 분이서 이 화장실 칸만 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시다 계속 예배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우리 하나님께 이게 없어서 싫고 저게 없어서 싫고, 우리 예배는 이게 있어서 불편하고 저게 있어서 뭐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 그 설교를 쭉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회개함이 몰려왔어요. 도대체 나는 왜 예수 믿지? 왜 우리 청년들은 왜 예수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받는 공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의 계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로부터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누차 설명드렸고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곰곰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사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영성의 대가들이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욕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왜냐하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다시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고 가난한 그때에 부요함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처럼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부요함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요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맛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욕심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신앙의 위인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저는 어제부로 그 힘없고 키 작고 정말 말씀도 어눌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그 여자 목사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러워졌습니다.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저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나는 같은 목사인데 왜 나는 저분만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그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선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로 부자가 되어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진짜 부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나누지 못하는데 진짜 마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영혼의 부자가 되면요 기꺼이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진짜 부자가 될 때 물리적인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브앤테이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겠습니다.